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입니다. 9월 21일 느헤미야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도 3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알진 않고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의 기업에 거주하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레의 5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물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비둑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율법을 듣고 자신이 회개하며 결단하였던 사람들의 이 명단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어떤 것을 결단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로 언약을 맺었는지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과 성벽을 짓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 자체 외적인 어떠한 것을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들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성벽도 다 짓고 성전도 다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며 성전의 일도 하고 또 성도 지켜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하게 됐는지 그 내용이 11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에서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그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은 지도자니까 좋은 곳에 거주했나 보다. 예루살렘 성은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니까 또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백성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차지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에 살았다라는 그 표현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더 좋은 곳에 살려고 했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1절과 2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 내용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살 사람을 정하였는데 10분의 1, 백성들의 10분의 1만 그곳에 살 수 있게 그렇게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었는데 너무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제비 뽑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것을 주저한 모습이 좀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복을 구했다라고 한 표현인데, 이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이 쉬운 것,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사는 그 아주 기준이 되는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외부로부터의 적들, 산발랏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계속적인 공격에 시달려야만 했던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또 그 안에서 사는 것은 계속적인 외부로부터의 공격들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하여서 성벽을 지키고 성을 지키고 또 성전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추가적인 임무가 부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예루살렘 성에 살았다, 그리고 거기에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의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라기보다는 그 엄중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그 사람들에게 감당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도자와 10분의 1을 뽑힌 그 사람들 외에 자원하는 사람들, 거주하기를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사는 동안에 자기 일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외부로부터 수많은 그런 위협들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임무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을 비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이 뽑힌 것입니다. 10분의 1이 뽑히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4절이야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라고 하면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전체가 다 들어올 수가 없고 몇 명이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스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렐의 5대손이며 라고 하면서 유다의 자손 중 베레스 자손 아다야가
그곳에 살았는데 그는 족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어떤 계보를 이어서 나온 아다야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그곳에 살았는데 이름만 밝힌 뿐만 아니라 그 조상은 누구다라고 세부적으로 밝혀주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명단만 나와도 성경에 기록된 그 명단만 나와도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일 텐데 그 족보까지 기억하면서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족보까지 쭉 알려주면서 그 사람이 거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그것도 물론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회개와 결심과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며 성벽을 지켜가며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가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명단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 자손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했는가 쭉 몇 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총 수가 몇 명인가라고 할 때 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대략 468명 정도 거주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이 누가 그곳에 거주했는지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살루라는 지도자가 그곳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또 계속적으로 족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의 중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라고 하면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된 그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 그리고 그의 조상은 누구인지 잘 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며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쭉 몇 명이나 되는가라고 할 때 8절에서 보면 모두 928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수요를 좀 보니까 928명 정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또 수요까지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보면 제사장의 그 수요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름과 또 족보와 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보면 10절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이렇게 하면서 쭉 그 사람과 그 족보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몇 명인가 12절에 보면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라는 표현이 있고요. 13절에 보면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0명이니 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14절에서 보면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라고 하면서 이름과 수요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는 뼈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누가 그곳에서 거주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있고 또 19절에서 보면 성 문지기가 어떤 사람들이 또 몇 명이나 그곳에서 거주했는지 또 나오게 되고 22절에서는 노래하는 자들이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누가 또 이곳에 거주하게 됐는지 그 수요와 이름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런 용사들의 그 이름들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이름들, 그리고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 그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등등의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제사의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런데, 그리고 그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고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란 야르바와 그 주변의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이 이만큼 있고 그 외에 10분의 9의 그 나머지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친절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그렇게 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날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될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도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책임 있게 그 성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레위 사람과 문지기와 또 여러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도자와 자원하는 사람들이 함께하여 예루살렘 성을 지켰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벽을 짓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성전을 짓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하여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또한 자원했던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인 외부로부터 공격과 침입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 것을 알고 담당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지도자 된 자들이 나는 빼지 않고 나는 이런 것을 하기 싫다라고 뒷짐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지켜지고 보호될 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이러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도 많은 다양한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로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공격들과 또 영적 전투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상되는 전투가 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여러 가지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이 싫으니 그런 것들을 나 싫다. 그냥 나는 뒷짐지고 또는 멀찌감치 있으면서 내 생활만 하겠다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있는 줄 알 때 자원하는 자, 또한 지도자 된 자, 앞장선 자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노출된 그런 어려움들, 예상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힘있게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한 결심하고 또한 그것에 애쓰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잘 지켜지고 또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도 한 사람, 몇몇 사람들만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된 자로서 또 직분을 여러 가지 맡은 자로서 그 일들을 앞서서 책임 있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며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교훈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감당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또 수요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지만 계속해서 외적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곳으로 지도자들이 머물고 또 백성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고 또한 자원하는 자가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성과 성벽을 짓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성벽을 보존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일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책임 있게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에 마음을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추석입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를 찾아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로서 품위를 지키며 주님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홀로 있게 되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